자, 오늘은 벤자민 워필드의 아주 정교한 논증 속으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 건데요. 그의 책 성경의 영감과 권위 제4장을 통해서 이 성경 영감 교류에 대한 도전의 핵심을 워필드가 얼마나 날카롭게 꿰뚫어 봤는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고통받는 신앙이라는 말이 워필드가 살던 시대의 분위기를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20세기 초가 되면서 새로운 학문, 특히 성경 비평학이 막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성경? 이거 진짜 맞아? 하고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교회의 오랜 믿음이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진 것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서 워필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위기가 뭔지 보고 교회가 뭘 믿어왔는지, 성경 스스로는 뭐라고 말하는지, 그래서 진짜 문제가 뭔지를 차례대로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해법들이랑 마지막 질문까지 살펴보죠. 자, 그럼 첫 번째, 오늘날의 위기입니다. 워필드가 보기에 이 문제는 그냥 막연하게 과학이랑 부딪히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주 구체적인 타겟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당시 힘을 얻고 있던 한 구약 비평학파였습니다. 워필드의 진단은 정말 날카롭습니다. 이건 옛날 거랑 새 거랑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통 대 과학, 그런 구도가 아니라는 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한 특정 비평 이론이랑 성경 자체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프레임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비평가들이 공격하는 그 교리의 교리라는 게 뭘까요? 워필드가 말하는 그 역사적인 교리 한번 제대로 짚어보죠. 그게 바로 완전 축자 영감 교리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성경의 모든 부분, 심지어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썼죠. 하지만 성령께서 그 과정을 이끄시고 감독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공동작업,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워필드는 딱 잘라 말합니다. 이거 나중에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복잡한 이론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워필드 말 그대로 교회는 처음부터 이렇게 믿어왔다는 겁니다. 이건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믿음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좋아요. 교회가 그렇게 믿어왔다 칩시다. 근데 그 믿음, 그 교리는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그 근거가 뭐냐는 거죠? 여기서 워필드의 논증이 아주 강력해집니다. 그의 대답은 정말 간단 명료해요. 그 교회의 교리는 교회가 지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바로 성경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 성경 자체의 교리라는 거죠.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워필드랑 싸우던 그 비평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조차도 이건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 신약 저자들이 구약 성경을 성령이 주신 말씀으로 믿었던 건 팩트다. 이 부분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든 바울이든 베드로든 다 똑같이 생각했다는 걸 부정할 순 없었던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게 바뀝니다. 게임의 판이 완전히 뒤집히는 거예요. 이제 이건 더 이상 교회의 전통적인 이론에 대한 공격이 아니게 됩니다. 이건 뭐죠? 이건 성경 자체의 신뢰성.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이 맞냐 틀리냐의 문제로 직결되는 겁니다. 자, 드디어 워필드 논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가 말하는 영감의 진짜 문제가 뭔지 이제 그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워필드는 모든 복잡한 논의를 싹 걷어내고 아주 단순하고 직설적인 질문 하나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바로 이겁니다. 신약 성경을 쓴 저자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교리의 안내자로 믿을 수 있는가? 이제 선택지가 명확해졌죠? 한쪽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무어한 말씀이다 라고 가르치는 성경 저자들의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아니, 성경을 자세히 뜯어보니까 그 가르침이랑 안 맞는 현상들이 너무 많다고 주장하는 현대 비평가들의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물론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는 싫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양자택일에서 빠져나가려고 여러 가지 꼼수랄까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워필드는 이런 시도들이 왜 잘못됐는지 하나하나 짚어줍니다.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적응 이론이에요.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진짜로 성경이 완전하다고 믿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시대 사람들 수준에 맞춰서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해준 것뿐이라는 거죠. 둘째는 현상 우선론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려운 문제들, 앞뒤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 이런 현상들이 더 중요하니까 이걸 기준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좀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근데 워필드가 뭘 지적하냐면요. 이 두 주장 전부 사실상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지는 이미 동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그 가르침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워필드가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 겁니다. 보세요. 진짜 문제는 성경이 뭘 가르치느냐가 아닙니다. 그건 이미 다들 알잖아요. 진짜 문제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로 그것이 진리냐 아니냐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 워필드의 논증이 마지막 지점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결국 모든 것은 신뢰, 그리고 증거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결론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명확해요. 성경의 영감 교리를 믿을 증거가 뭐냐고요? 그건 바로 그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성경 저자들, 그들 자체를 신뢰할 수 있는 증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강력한 논리를 펼친 사람이 바로 B.B. 워필드, 고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이자 개혁 신학을 굳건히 지켜낸 거인이었죠. 워필드의 이 마지막 말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을 못 믿겠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다른 모든 가르침도 못 믿는다는 소리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성경 저자들의 가르침은 패키지 딜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가르침은 마음에 안 든다고 빼버리고 구원에 대한 가르침만 쏙 취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를 거부하면 다른 것을 믿을 근거도 같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워필드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저자들이 자기들이 지금 쓰고 있는 이 글이 어떤 글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조차 믿을 수가 없다면 대체 우리는 무슨 근거로 그들이 말하는 다른 교리들, 뭐 구원이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선 그들을 믿고 따를 수 있을까요?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볼 문제 아닐까요?